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 날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모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남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57장 1절 말씀. 온 세계 위에 영광 중 영광으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담아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이 필요한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가 필요한 주의 백성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과 불안감이 가득하고 우리는 이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주여, 이런 가운데 우리는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고 늘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영광의 흠집을 내는 교회들로 인해 믿는 자마저 주위의 따가운 시선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재앙이 하루빨리 끝을 내주시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밝은 세상이 오기를 바라옵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민트교회에서 제자 교육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어렵고 늘 자신과 싸워야 하는 시간이라 힘이 들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어 이 시간을 통해 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이끄시는 한성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께 오늘 주실 말씀에 힘을 더해 주셔서 이 시간 은혜가 가득하고 오늘 말씀으로 마음이 배부른 한 주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우리 김남희 집사님 금방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이 시작된 지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혹시라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중간에 참여하는 것이 조금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환영하고요. 언제든지 여러분 시간 내셔서 그렇게 함께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돌아오는 주는 이번 주는 우리 하프던 관계로 한 주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함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슬퍼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지금 작년 3월부터 시작됐으니까 벌써 1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저희는 음성 예배로 시작을 했죠. 성도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으셨고 또 참 감사한 건 그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그 화려한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화면이 있는 예배로 드렸었는데 우리는 그 교회들과 달리 그냥 시커먼 바탕에 음성으로만 예배를 오랫동안 드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정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유럽 지방의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시는데 1년 동안 얼굴을 안 보고 음성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셨는지 그러시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성도분들이 불평 한마디 없는 게 정말로 놀랐다고.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기계를 잘 못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니래요. 그것도 그거야말로 목사님이 진짜 능력이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음성으로만 1년을 예배를 그렇게 1년 동안 끌어온다는 건 대단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참 성도들도 참 좋은 사람들 같대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우리 한성일 목사 얼굴이 도대체 언제 등장할 것이냐 모두가 지금 주목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담 섞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온라인 예배는 세상이 다시 좋아지면 사라지게 될 일시적인 예배라는 의식도 있습니다. 또 음성 예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그런 음성 예배도 생각보다 좋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분들이 집중하기가 의외로 좋아요. 그런데 저희 가족들의 반대가 일단 제일 강했고요. 우리 예배가 또 장기화되면서 성도분들 중에 혹 한두 분이라도 이 음성 예배로 말미암아서 좀 예배에 대한 어떤 좀 루즈해지는 감이 있을까 하여서 이번에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콧망이 가까운 제가 이 영상 프로그램을 배우고 여기까지 오기도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예배를 지금 또 음성으로 듣고 계신다면 제가 실패한 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처음 그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목회자들마다 또 신학자들마다 또 교회들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해석들도 우리의 이 전염병이 계속 잡히지 않고 확산 중에 있기 때문에 1년 정도가 지난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문득 주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배자로서 우리들의 그 모습을 한번 재정비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대형 교회들의 그 온라인 예배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신 거예요. 양국에서. 그 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조회수 등을 토대로 확인을 해보셨는데 많은 대형 교회들이 그 재적 인원의 5% 정도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온라인 예배로 전향이 되면서 많은 성도들의 예배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가 잡힌 이후에도 현장 예배와 더불어서 온라인 예배도 계속해서 공급할 듯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피치 못한 사정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를 제공한다 안 한다의 결정은 개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뭐 옳다 나쁘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우리 온 성도들과 교회들이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미래를 바라보는 큰 안목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앞으로 언젠가 우리 사회에 닥치게 될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접근 방법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인 우리 예배에 관한 근본적인 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로 현재와 미래 예배를 맞이해야 할지 그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 심정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게도 여러 가지 앞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소 모호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화가 나온 그 배경을 좀 알아보고요. 또 영과 진리라는 그 단어 헬라어 원뿌리를 찾아봄으로써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예배가 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이 나온 그 대화의 배경을 먼저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닫고 그동안 너무 궁금해하던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이미경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 말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 역사적 배경을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당시 강대국들의 민족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외국인들과 섞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 혈통인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종족 취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됩니다. 역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면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과 함께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그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들도 성전 재건에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죠.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 민족과 혼합된 것이 자기들 잘못도 아닌데 그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자기들을 향해서 이방인 취급하고 성전 재건하는 것도 너희들은 저리 가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치사하다 안 간다 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BC 322년에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성전이 그 두 개의 성전이 약 200년간 같이 공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129년에 하스모니안 왕조 때 그 그리심산 성전이 파괴가 되죠.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의 성전을 잃게 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라고 믿고 그곳을 여전히 기도와 예배 처소로 사용해 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요, 이런 역사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자, 오늘날 우리는 이 질문을요, 현 시대에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없어져도 많은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지속할 거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 현실적인 질문들은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예배당에 가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아니면 온라인 예배가 맞습니까?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의 답변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질문에도 영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죠? 이렇게 답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예수님은 이 두 장소를 모두 부정하면서 포인트를 어디다 두냐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에 대한 곳에 강조를 하십니다. 그럼 이 예배할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 당신 그 메시아가 도래하는 새로운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이 지정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어디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방인이죠. 이방인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 않고도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로컬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엑스터 이 땅에서 민트교회를 세우고 함께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예수님의 말에는 매일의 삶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죄송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럼 예배는 뭐 아무 데서나 하면 되는 거군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 전후 문맥을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전체적인 말씀의 포인트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의미는 뭐냐면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다는 그 의미지 아무 데서나 드리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개념을 여러분 잘 가져가야 됩니다.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아무 데서나 드리는 예배로 가져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주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할까요?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혼재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그 밖의 성경은 다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고 아마도 예배의식 속에 이방 우상 숭배 요소도 도입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모든 구약 성경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예배 또한 성경에서 지정해준 그 지정된 장소에서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비교를 할 때 예수님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덧붙이는 것이 있는데 그런 메시아가 도래한 후에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보게 될 내용이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도 현재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비해서 좀 나을 뿐이지 그들 역시도 율법과 형식의 얽매인 바르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 두 단어의 의미를 바르게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원어로는 이 신령과 진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신령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신령이라는 말의 헬라어 뿌리는요, 푸뉴마입니다. 성령이나 영으로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 성령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여야 함을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보다는 인간의 영혼을 다해 예배드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형식이 아닌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 이것을 말하죠. 자,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들보다는 다소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마음보다는요, 율법적 형식의 얽매인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형식과 틀에 매인 예배가 아니라 너의 영혼, 즉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요청하셨던 것이죠. 자, 이것이 신령으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진정이라는 그 헬러 단어를 보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이 진정의 원어는 알레데이아입니다. 자, 이 뜻은요, 성실 혹은 정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성실 정직의 그 뜻은요, 사실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성격상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잘 어울립니다. 진리 가운데 드린다는 의미는요, 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좀 전과 반대로 유대인보다는 다소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부분이 진리에서 어긋났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그 예배 장소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장소인
성전에서 예배 드려오지 않았던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 성전 개념이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곳으로 바뀌어가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아무 곳이나 예배 장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심산에서의 성전이 무너진 뒤에 여기저기 산지에 있는 산당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왔어요. 산당은 뭐냐면 그 산 위에 세워진 어떤 신전들을 말하는데, 이 산당이란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가나안 이방 족속들에게 중요하게 쓰여지던 종교적 용어입니다. 이교도들은 이곳에서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 등을 숭배했던 겁니다. 가나안 정복과 함께 그 산당이 제거되기도 했지만 다시 악한 왕들에 의해서 살아나기도 하는 역사가 몇 차례 반복이 되죠. 둘째는요, 잘못된 것, 둘째는 예배 방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세 오경만 알지 나머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고, 거기다가 바른 성전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섬긴다고는 하지만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 잔재들이 남아있던 산당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그들의 예배에 우상 숭배의 잔재까지 더해지면서 그 예배의 방법이나 태도도 진리 가운데 드려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즉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창세기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는 농사꾼인 가인의 땅은 가인은 그 땅의 소산, 그 자신의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목축업이 직업인 아벨은 동물 즉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각도로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그의 양 첫 새끼들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을 드렸다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단수로 나오지만 원어로 보면요, 복수형입니다. 아벨은 새끼 양 여러 마리를 바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첫 새끼를 의미하는 그 히브리어 그 빼꾸라는요, 첫 번째 것이란 뜻도 있지만 가장 뛰어난 것의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의역을 해본다면 그의 가장 좋은 양들로부터 얻은 고기의 기름진 조각들을 드린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인에게서는 그런 면모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누가 단순히 더 많이 드리고 더 좋은 것을 드리면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으신다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천하를 이미 다 가지신 분이 그럴 필요가 없죠. 문제는요, 양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진심된 마음, 그 진정성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문득 거기 진열된 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날마다 아이들 돌보고 음식하고 또 교회에 함께 섬기는 아내가 잠깐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꽃을 좀 사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가져갔어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2초도 안 돼서 그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한 5년 만에 제가 꽃을 준 것 같아요. 2파운드밖에 안 되는 꽃인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뭐 100파운드, 200파운드짜리를 사줘도 꿈쩍 안 하던 사람이 그 작은 그 꽃다발 하나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그 사랑과 제물을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지 않냐면 아벨의 제물 또는 가인의 제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을 또 자세를 함께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도 아벨의 진정성이 있는 마음을 곧 믿음이라고 본 겁니다. 우리 예배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진정성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것이 더 좋으냐 마냐를 생각하기 전에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느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아세요. 지금은 물론 이 바이러스의 퍼짐을 방지하고자 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예배 방법이라고 여겨지지만 세상이 회복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크게 위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려는 마음이 혹이나 생긴다면 그 이유가 과연 더 좋은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 위주의 그저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마음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물론 내 영혼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서 그 진정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정은요, 진리로 볼 수 있다고 했죠. 우리는 진리에서 떠난 예배를 주의해야 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진리에서 떠나 있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자, 예배의 장소 어디서나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이면 가능한 시대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상 숭배와 혼재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23살 무렵 아주 성령 충만하던 때입니다. 제가 22살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정말 한참 예수님과의 교제가 뜨거울 때였죠. 당시 저는 군인이었는데 제 이제 군인 비행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기들이 한 14명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동기 모임을 하자는 겁니다. 저녁에 식사를 이제 같이 했어요. 그런데 나이트 클럽에 계속 가자는 거예요. 이제 2차로 가자는 겁니다. 저는 정말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그냥 굉장히 시끄럽고 정신 사납고 그럴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 사람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또 좀 이렇게 기운이 좀 빠지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빠지지 않고 같이 갔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친구들 가방 지켜주자 라는 마음으로 오케이 하고 가게 됐습니다. 정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친구들 뭐 술 마시고 그럴 때 그냥 안주
먹으면서 친구들 스테이지 나가서 춤추고 할 때 가방만 지켜주고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눈이 부시더라고요. 막 그 조명 사이키라고 하나요? 막 번쩍번쩍 하는데 눈이 너무 막 아파가지고 마침 가지고 있던 선글라스를 이제 딱 장착을 했어요. 그 어두운 데서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계속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입술로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황마음을 보십시오. 그런데요, 그 선글라스 안에 제 눈은 2시간 내내 예쁜 여자들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날의 잔상이 며칠 동안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진정 어린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 양심이 압니다.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예배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사람은요, 주변 상황에 영향받는 존재에게 진심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온라인 예배,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하기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라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공간입니까? 모든 것이 혼재한 곳입니다. 우리는 핸드폰으로 예배도 드리지만 그 온라인 공간에서 훨씬 많은 것을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주님보다 돈이 더 좋고 돈을 더 믿으면, 그러면 돈이 나의 우상이 된 겁니다. 출세가 더 좋고 출세가 더 믿겨지면 출세가 나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온라인으로 하루 중 무엇을 가장 많이 하는지를 보면요, 내 우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간접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온라인이라는 곳은요, 제가 볼 때 인간에게 최고의 예배 장소는 분명 아니라고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방법에 있어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신 그 말 안에는 예배 장소뿐 아니라 예배에 임하는 자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서의 우리의 방법과 태도만 보아도 스스로의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난 정말 떳떳합니다. 내 자세, 내 태도는 정말 떳떳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극소수일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온라인 예배라는 이 방법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 위기가 극복되면 함께 지나가야 할 시대적인 산물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정말 소중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이런 시대 상황도 이용을 하면서 성도 간의 모임과 교제를 폐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벌써 1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우리 안에 교제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온라인 예배가 없으면 타지에 출장 간 경우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이런 거 물어보지 않다가 이제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그 지역의 로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 우리가 갈라놓는 경향이 있지만 크게 보면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있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많은 경우에 여러분 병원에
병원 안에도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신방 가시면 돼요. 집에서 아프신 분들도 신방을 가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이 온라인 예배는요, 정말 지금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 혹은 절대적으로 뭐 어떤 경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예배 방식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 온라인 예배는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설교는요, 그 전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올려왔었는데 주중에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반복해서 들으라는 의미로 그렇게 올렸던 것이고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아직 모릅니다. 언제까지 온라인상에서 예배 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의 예배를 향해서도 또 역시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미래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자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광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거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바르게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를 또 생각하면서 정말 바른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이 세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중보해야 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는요, 나와 내 가족도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들을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 하나님 신령한 예배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송출할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로 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정말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세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바른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들이,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하나님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바른 예배를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잘못된 하나님 욕심과 그러한 세상의 인간의 마음들이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 아름다운 그런 예배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비록 온라인이라는 공간이지만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예배자로 다시 새롭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조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판단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결정 가운데, 그 사고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보다도 더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공간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조국과 세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